사람의 행복과 성공은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행복은 소유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가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로 자신의 본질을 삼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 몇 평짜리 아파트, 얼마짜리 자동차, 어떤 대학, 어떤 회사, 얼마만큼의 연봉, 어떤 직급, 그런 것에 따라서 그 사람됨을 평가하며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소유가치라고 합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목표이며 가치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기독교 신앙의 가치는 소유 가치를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가치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 가치, 이것이 가장 귀하고 근원적인 가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우리가 9월 달에 암송하는데요.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롭고 보배로운가라고 하는 것을 늘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암송을 하겠습니다. 암송하자고 하면 빠르고 화면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화면 아직 안 켰어요. 화면을 좀 늦게 켜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같이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이것을 잊지 말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큼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14장입니다. 근데 13장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13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이 발생이 됐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에서 생각을 할 때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전쟁하기 위해서 진을 쳤는데 진을 친 모습을 보게 되니까 겉으로 봤었을 때 블레셋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병력이 너무 적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대 겁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제 굴 속에 숨기도 하고 또 수풀 속에 숨기도 하고 웅덩이 속에 숨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운동을 할 때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을 했습니다. 그들은 손에 어떠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블레셋의 대군을 무찌르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전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앞에서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 블레셋을 바라보며 사무엘을 요청합니다. 일주일 후에 오겠다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수록 더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기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대로 가만 내버려 두면 패할 수밖에 없는데, 국가에 전망이 달려 있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왜? 대안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다렸던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다 못해서 부득이하여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배는 제사장만이 집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식에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블레셋을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사울왕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고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생각하며 자신이 직접 예배를 집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예배가 드려지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 와서 사울이 행한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겁니다 라고 말하고 그저 후련히 떠나버립니다. 자, 여러분,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왕까지도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불 보듯이 뻔한 사실은 블레셋 앞에 처참하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14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패전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 비결을 이 말씀을 통하여 귀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었던 문제 가운데 아름다운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겠는데요. 자, 우리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기든 소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 없는 부대에게로 건너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입니다. 그러므로 할례 없는 부대에게로 건너가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 전제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내 자녀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책임지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모든 존재 전부를 걸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할례 없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그리고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그 블레셋 사람들의 대군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그 블레셋의 대군 앞에 사울 왕까지도 평정심을 잃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때에,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그때에 이 요나단은 분연히 일어나서 저 할례 없는 자들에게 가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도대체 누구 때문에 된 거야? 도대체 누구 때문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됐어? 라고 하면서 원인을 찾기에 급급할 수도 있습니다.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좌절하고 한탄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불안해하며 초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런 말들이 유행했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잠시 잠깐의 위로는 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지나가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겁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말을 반복해서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이 일을 다 주관하신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언제나 대안이 있다.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대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해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만으로 충족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것만으로 충족하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뭘 한번 부딪혀보지 뭘, 하나님 전능하신데 뭘 한번 싸워보지 뭘. 여러분, 그것까지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7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돌아다니다가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일 것이 있느니라 하니라. 돌아다니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다음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알아서 용기를 낼게요. 제가 알아서 한번 싸워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뒤에서 후원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아멘을 안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표징을 얻자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표징을 얻는가 하면 우리가 한번 블레셋 사람들 앞에 나타나자는 겁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만일 우리에게 쫓아온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들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설령 그들에게 간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 앞에 몸을 보였는데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리 올라와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저들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가 가면 승리하게 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줄기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들을 붙여주셨구나.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거하고 있는 곳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됐을까요? 자, 우리 13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고 14절 여러분들이 읽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합독하십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약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백성 중에, 자 여러분, 이 요나단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블레셋 진영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14절에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라고 하는 이 말은 소가 그 땅을 갈 때에 반나절 동안 가는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한 600평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600평 정도 안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 됐는데, 그런데 요나단이 칼을 휘두르기만 하면 그들이 추풍낙엽과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어떻게 수만 명의 그 블레셋 대군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일하시기 시작하는가 하면 15절에 보게 되니까 그 한 절 내에 떨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15절 마지막 부분에 각주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성경 큰 떨림이라고 하는 것에 가로 1번 써져 있죠? 자, 그 각주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떨리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우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그 폐쇄공포증이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좀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교육자 수련회를 갔는데 그 탄광 그 체험하는 그곳에 갔어요. 그런데 그 갱도에 들어가는데 그 레일을 이렇게 해서 타고 들어가는데 그 안이 깜깜해요. 근데 그 밖에 뭐라고 써 있느냐? 폐쇄공포증이 있는 분은 들어오시지 마십시오. 근데 장현주사님과 그 글을 딱 보다가 말고 줄 서 있다가 맨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님 안 타시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내 옆으로 오라고 그냥.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책임도 못 지면서.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맨 앞자리에 탔어요. 그런데 그 캄캄한 그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제 팔을 붙잡고 막 그렇게 힘이 센지 몰랐어요. 꽉 붙잡고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아니 그 믿음의 용사가 그렇게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왜 이러지? 조금 넓은 장소에 갔어요.
그래서 아이고 좀 넓은 장소니까 괜찮다고 함께 간 목사님들까지 전부 다 염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조금 잠시 후에 눈을 떴다가 그 다음 장소로 또 갔는데 깜깜한 곳으로 가니까 또 막 두려워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곳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그 이후의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쪽에 문경세제 한 바퀴 이렇게 걸어서 넘어오는 그 코스를 가는데 그냥 차 안에 있겠다. 그래서 또 제가 워낙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러면 안 가고 차 안에 있겠다. 그랬더니 당신이 없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그냥 자기가 잠자겠다고. 그래서 제가 한 3-4시간에 이렇게 걸려가지고서 넘어가는 그 코스를 2시간 10분 만에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통과해갖고 그래서 아내에게 갔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두려우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 두려움을 블레셋 대군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 가운데 행하는 요나단과 병기든 소녀는 작은 부류이지만, 지극히 작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과 병기든 자, 이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이들의 숫자는 지극히 연약한 숫자입니다. 근데 그들이 신앙을 표현하니까, 믿음 안에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낙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이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대군의 마음에 큰 두려움을 주게 되고, 그 위에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했는가 하면요, 그들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들끼리 막 서로가 칼을 들고 서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가 하면 그 블레셋 대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그 전쟁에 참여하여 그 전쟁에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진정한 신앙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역전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요, 내 믿음 없는 것, 내가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상대를 향하여 환경을 바라보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행하지 않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요, 많은 사람들이 인맥을 이야기합니다. 직장인들 2,300여 명을 대상으로 성공하는 데 인맥이 얼마나 필요하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98.4%가 인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맥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54.3%가 인맥 관리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맥 관리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44%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98.7%가 인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1.6%만 인맥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명문대학을 가는 이유도, 좋은 직장을 가는 이유도 인맥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IQ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능지수가 좋아야 된다, 머리가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EQ가 중요하다, 감정지수, 감성지수가 중요하다, 따뜻한 가슴이 중요하다, 상처받지 않은 가슴이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EQ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EQ 가지고 안 되겠다? NQ가 필요하다. NQ라고 하는 것은 공존지수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 한마디로 인맥관리 얼마나 잘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맥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맥을 맹신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맥 관리를 위해서 주일날에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는 것보다 그는 사람들과 약속을 잡고 골프장으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하러 달려나오는 것보다 인맥 관리를 위하여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술집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IQ, EQ, NQ만 가지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SQ가 필요합니다. SQ는 영성지수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삶의 의미와 가치의 문제에 대하여 주목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 심판자, 진리 가운데 바르게 거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이 시대의 희망의 사람으로 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청년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자녀들 앞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적에 의하여 처참하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 위기 가운데 요나단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믿음으로 달려갔더니, 신앙으로 달려갔더니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내가 믿음의 불을 지피면 하나님이 그때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나 바르게 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내가 보여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14장이 이대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4장 52절까지 있는데, 그런데 20절부터 시작해서 52절까지 5분의 3 정도가 이러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하는데, 그가 왕이라고 하는 지위에는 있는데, 그런데 그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반전의 기회, 승리의 역사를 이루는 그때에 그 승리를 온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을 합니다. 백성들을 오히려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곤고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겉으로는 신앙의 사람인데, 그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보다는 사단의 손에 쓰임받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후반부에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또한 점검하며 우리 자신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어던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24절 말씀, 우리 좀 다 같이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24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멘. 반전의 기회가 주어져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때 사울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원수를 보복할 때까지, 그 원수의 단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우리가 금식하며 이 전쟁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결연한 의지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원수를 갚는 일에 집중하자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자고
그렇게 격려하는 말과 같이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 신앙의 사람과 일합니다. 내가 한번 해보자. 최선을 다해보자. 금식하는 하늘이 있더라도, 우리가 굶어 죽는 하늘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보자. 예, 어느 정도 성과는 낼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성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피곤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 전쟁은 온전한 승리를 이룰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블레셋 대군 앞에서 이 사울왕이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블레셋 대군 때문에 두려워서 평정심을 잃고 행했던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사무엘 앞에서도 백성들 앞에서도 수치를 당한 겁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한번 회복시키고 싶은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 세상 가운데 좀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여러분, 사울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요, 그 사람의 이름을 내라고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자신이 오히려 믿음을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하여 그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정도까지라도 해야 되는데, 그는 그것은 고사하고 자기 자존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들에게 승리를 주었는지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분별을 하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력이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호표 씨가 저술한 피초를 그려라, 큰 그림 그려라 라고 하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큰 그림이 있는 장소를 좋아한다. 큰 그림은 사람을 물러서게 만들기 때문이다. 물러서야 비로소 그림 전체가 한눈에 들어온다. 물러서면 그 거리만큼 생존한 공간이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같은 그림을 보며 소통한다. 그래서 큰 그림 밑에는 늘 에너지가 넘쳐나게 된다. 물러서서 조망하고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큰 그림이 주는 힘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려야 될 큰 그림은 어떤 걸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존심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써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살아갈 때 작은 꿈을 가지고 달려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단과 사울의 차이가 이렇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렇게 믿음 없이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사랑을 의지하며 환경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에 대해 땅을 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일하셨는데,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서 사울은 자기 자존심만을 앞세우며 자기가 스스로 무언가 해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사람들에게 신앙을 독려하기보다는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걸 언제나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원수를 보복하기까지 금식을 해야 되는데 만일 금식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요, 극단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절대 결단코 반드시 이런 말 잘 쓰지 않는다 그러죠. 여러분, 신앙의 사람이 언제나 말을 할 때 은혜의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요, 극단적인 말을 합니다. 말이 바뀌지 않으면 그는 신앙의 사람이 아닙니다. 말이 그의 신앙이고 말이 그의 미래입니다. 언어가 부드러워져야 인생이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은 운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의 언어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언어가 변화되면 살리는 자가 됩니다. 언어가 거칠어지면 죽이는 자가 됩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일수록 언어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랑의 언어, 소망의 언어, 믿음의 언어, 은혜의 언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요, 상처난 가슴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자신이 하는 말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에 속한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극단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자, 우리 같이 함께 좀 말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33절, 34절 우리 좀 다 같이 한번 좀 보시겠어요? 자, 33절, 34절입니다. 저도 갑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아멘. 백성들이 나중엔 허기져서 견딜 수 없다 보니까 나중에 사울이 저주를 했건 뭐 했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해서 닥치는 대로 양과 소와 염소를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핏째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피를 다 빼기도 전에 그걸 막 뜯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집단적으로 범죄하도록 누가 만들었느냐? 사울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범죄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 사울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들을 정죄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못 봐요. 그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 안에 성공에 대한 마음만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무언가 어떤 대단한 사람인가 보여주고 싶은 마음만 있다가 보니까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리더는요, 백성들을 이용하여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리더는요,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을 섬깁니다.
그것은 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됩시다. 할렐루야.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그저 주변에 저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저것조차도 참지 못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도대체 뭐가 되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한 모든 이유가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1907년 평양대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그 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된 사람이 감리교 의료 선교사 로버트 하디 선교사라고 그래요.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강원도와 원산 지역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아무런 사역의 열매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한 낙심을 하게 됐대요. 근데 어느 날 캐나다 선교사들이 새롭게 들어오게 되어서 그들에게 한국어와 사역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때 그가 변화가 됐다고 그래요.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눈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 내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구나. 성령으로 행하려고 하지 않았구나. 이걸 깨닫고 난 이후에 더 행복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선교사였지만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위에 군림하려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는 인종차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나는 선교사로서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부끄러운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회개하면서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우죽순과 같이 성도들이 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그 회개하는 운동이 들풀과 같이 번져서 평양대 부흥에도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조선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시다. 자, 이제 그들이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이제 블레셋의 잔당들을 처리하자고 그렇게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뜻을 물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근데 웬일인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곧바로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죄가 누구 때문이냐? 만일 이 죄가 요나단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죽이리라. 성경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요, 말이 극단적입니다. 아니 왜 갑자기 문제가 발생되니까 누구 죄 때문이냐라고 그걸 찾기 시작합니까? 근데 여러분,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응답을 해줬는데 누구 때문이라고 응답이 되느냐? 요나단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요나단 이 사람은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룬 사람인데, 요나단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남은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요나단이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요나단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요나단은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사울은 백성을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에게 요나단 때문에 이 일이 발생됐다라고 응답해 주었을까요? 네가 잘못 구했다는 겁니다. 내 죄를 알라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를 볼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볼 줄 아는 자가 축복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의 모습만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존재 가치를 이야기할 사람들인데 소유 가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행복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 행복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참다운 신앙인이 되어져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살게 하옵소서.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패배주의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귀하고 아름답게 희망을 노래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함께 구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만큼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큼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려주신 그 그림을 바라보며 다 같이 힘있게 달려갑시다. 9월 첫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성만찬을 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모시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할 자가 우리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존귀히 여겨주시는 것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요나단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 가운데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사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는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눈을 들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천국의 영광을 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꿈꾸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죽음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낙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생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희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에게 갈수록 주의 은혜가 더해지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더해지게 하시고 주의 지혜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살아갈 때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생명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지어다. 생명 있는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형통의 대로가 수축될지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9월부터 남은 4개월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얼굴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영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우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체가 잘되게 하여 주옵시며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신방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니 부활의 능력이 함께할지어다. 부활의 능력이 함께할지어다. 죽은 자가 살아날지어다. 연약한 자가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영혼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의 도유로 충만하심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귀하게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교우들이에 주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